오늘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지. 성경 말씀 우리에게 겉면으로 주신 것이 아니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고 생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 성경 말씀에서 무슨 교훈 따먹기 하려고 와서 앉아 있으면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서 무슨 교훈이나 주려고 한다면은 그 목사는 또 잘못된 것이고, 성경은 신의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주고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디선지 복을 받아서 성경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내 걸로 받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 소리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건 뭐냐?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영생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영생을 누가 갖고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분 하나님과 함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앞으로 그가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모든 만물을 그분이 통치해요. 구약에는 누가 통치했어요? 구약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통치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합니다. 통치하는데 우리에게 뭘로 통치하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는 땅에 있는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해서 음식으로 그걸 먹어요. 그래서 곡물도 먹고 뭐 과일도 먹고 이렇게 먹어서 비타민 A, B, C, D를 다 섭취해서 우리 육체가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홍수 이후에는 동물, 짐승도 먹도록 하셔서 또 생명을 유지하는데 또 짐승까지 준 거야. 그걸 먹고서 우리 육체가 더 잘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렇게 육체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래서 살아갑니다. 생명을, 목숨을 부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어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생을 취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안 먹어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을 순종하여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취득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담은 최초 아담이죠. 첫 아담이죠. 첫 아담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저 에덴 이전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그 마귀가 시기하고 유혹해서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먹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형편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거죠. 몰라서 안 가르칠 수도 있고 알면서도 못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독약인 줄 알면서도 먹고 죽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먹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죽어요. 알고 먹어도 저기 독약이구나, 먹으면 죽는구나 하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저기 독약인지 모르고 먹었어. 그거 죽어요. 몰랐다고 안 죽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몰랐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몰라도 죽고 알고 불순종해도 죽는 거예요. 그것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사가, 영혼의 생사가 걸린 것이지 적당히 살아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별스럽게 지금 자꾸 여러분 이리 끌어가고 저리 끌어가고 별 생각을 다 끌어가고 이제 안 되니까 잠으로도 끌어가고 이제 졸리면서 끌어가고 계속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환경으로 계속 끌어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뭐 때문에 힘들었냐? 환경 때문에 힘들었어요. 살아가는데 환경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 게 뭐예요? 그들이 배우기 한 것은 너희들이 사는 것은 일부러 먹는 거 그걸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것을 가르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게 가르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안 만들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음이 문제예요. 악한 마귀가 이제는 생각을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론, 자기 관념,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이것이 예수를 믿는데 계속적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물론 특별하게 그런 사람도 있죠. 오늘 아픈 사람도 있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못 나오지 않습니다. 그 환경 내가 오늘 거스른다고 해서 목숨이 위태롭고 내가 칼에 맞아 죽여야 되고 이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때문에 못 오냐?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자기 이론에 거기 함몰돼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입니까 10장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잡아서 딱 복종시키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지금은 내 생각이 나 자신이 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요. 밖에는 환경이 원수였어요. 육체가. 근데 지금은 내 마음, 내 생각이 원수가 돼서 이것이 계속 나를 지금 저 구름턱으로 끌고 들어가요. 구원 받은 사람이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면 참으로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그 영생을 뺏긴 영원한 생명을 뺏긴 그 인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육신이 당초에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던 그 영이지요. 말씀이 영이니까 내가 너희의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생명입니다. 그 영이시고 생명인 주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받아 마시고 내 피를 받아 먹으면 너희들이 당초 말씀이 육신이 생명이시니까 생명을 받아 먹는 거예요. 간단해.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 수혈하듯이 죽은 자에게 수혈을 시켜서 다시 내 영혼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입니다. 이거 육체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영혼이 받아 먹고 마셔야 돼요. 영혼이 예수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고,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 순종해서 나에게 움직이다 할 때 말씀이 뭐 생명력이 있다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으니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운동해서 말씀에 내가 따라가야 돼. 그럴 때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이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고민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고민했어요. 저 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걸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는 뭐가 고민이에요? 믿음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믿지 않는 게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고민이 먼저 합니까? 구약에는 뭐예요? 죄 때문에 저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서 저들 영생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약의 고민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고민을 풀으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온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알아야 성공해요. 제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 말씀 모르면 그 사람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꾸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권면이나 무슨 뭐 이런 걸로 알아들어서는 못삽니다. 권면은 내가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 명령은 안 하면 죽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만 그게 나에게 생명으로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들으면서 나. 누군가에 의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기 때도 그 동영상 만들어서 들으라는 거야. 계속. 내가 우리 주일학기 선생들 왜 중학교 1학년짜리 왜 선생 만들어? 자들 가르칠 필요 없어요. 애들만 잘 다스리고 오면 뽀뽀는 해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 자기들 할 게 하나도 없어. 핸드폰에 있는 거 그 애들은 들려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도 듣고 애들도 들려주고. 들으면서 나니까. 너도 듣고 애들 들려주고. 그러는데도 못하겠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까지 이 밥을 떨어졌는데 삼키는 거 내가 삼켜야 되는데 뱉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계속 듣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계속 몇 번씩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술술술 나와야 돼. 다른 사람은 술술술 그 동영상이 나와야 돼.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런데 그것도 그나마도 또 못 듣게 해요. 마귀가. 이게 환경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가짜나게 생각하거든요. 선생들이 가짜나게 생각해 그러거든요.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데 해 그려. 참으로 답답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을 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체험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체험해야 돼. 반드시요 여러분. 반드시 체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체험하든 믿음으로 체험하든 무엇으로 체험해서 이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체험을 해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건 인간의 도리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기초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가다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향방 없는 그런 신앙은 참으로 잘못 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꽉 해서 밖에서 요동함이 없어야 돼.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노동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되니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만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내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거 이걸 이렇게 생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영혼도 얘기하고 육체도 얘기해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내 설교의 서론이에요. 본론은 이제 어디가 본론이냐? 성경 말씀이 이제 본론이야. 오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여기는 좀 짧게 나와서 누가복음은 조금 짧게 나왔는데 여기 나온 침례받는 예수 침례받는 사건은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은 3장, 요한복음에도 침례 사건 안 나와도 그가 그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침례 요한이 지금 침례를 베푸는데 예수께서 지금 그 장소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야, 거기 뒤에서 뭘 쳐다보고 듣고 그러는가? 그 뒷사람 니들 뒤에 뭘 쳐다보고 있었으리? 응? 목사님 뭐 잘못하는 거 있어? 이 김동훈 선생하고 누구야? 최연소 선생 왜 웃어? 설교 중에 왜 웃어? 누구 쳐다보고 있었어? 응? 응?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된다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솔직해야 돼. 목사님 설교를 지금 심각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당신은 정신을 바짝 안 차리고 웃고 있으면 되냐 말이죠. 설교하는 사람에게 에티켓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응? 에티켓이라는 게 있는데 웃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1000명이 앉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눈에 다 들어요. 다 들고 누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자기 얼굴을 누가 가리고서 지금 앞사람 뒷중서만 쳐다보고 있는지 다 들은다고. 내 눈에 다 들어. 그런 사람을 내가 더 집중해서 쳐다보고 그러는데 다 들은다고. 나는 당신들이 한 사람도 그냥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복음을, 그 소중한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듣는 에티켓에 의해서 잘 듣고 그래야 되지. 그래서는 안 된다. 나를 보고 분명히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듣는 태도는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를 거 운이라고. 거기 세 사람, 거기 이쪽 있는 사람 세 사람들 앞으로 떨어져 각각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셋이 따따로 앉아요.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이유가 뭔가 이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서두에 딱 시작할 때 오늘은 중요하다. 그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딱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본문을 내가 강해서를 전도사에 나눠주면서도 오늘 강해서는 중요하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라 하고서 내려줬어요. 저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도 예수님께서 엿새 전엔 이렇게 얘기하라고. 엿새 전, 이래 전에 뭐 이런 짓이 있어. 이래 후, 엿새 후 그러거든요. 엿새 후면 일주일 후거든요.
그럼 일주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다가 집에다가 묶어놓고 이제 6월절 날 죽으려고 하는 그 상태를 요한복음에서는 엿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상태를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좋은 떡 먹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한편의 과학서나 마찬가지로 이루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중요한 것이다 했으면은 잘 알아듣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자기한테 오는 예수를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라 하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인 예수가 지금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데 지금 오는 사건이야. 왜 오냔 말이야. 아무 다른 때 오지 왜 하필이면 요때 와? 그 오는 이유를 얘기한다. 그 소리 왜 오느냐?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니까 백성들이 지금 다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물침례를 받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런데 너희들이 육체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다 의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준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면 그냥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주면. 그 율법을 주고도 구원 받으려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율법을 지켜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법을 지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군인들도 오고 세리도 오고 일반 국민도 오고 창녀도 오고,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막 몰려오고 있잖아요. 몰려오니까 예수가 그들에게 물속에 잠기면서 물침례를 다 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다 죄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물침례를 받은 사람은 다 죄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죄인 때문에 왔거든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하면서 오니까 그들에게 물침례를 지면서 다 죄인들을 만들어 놨어. 죄인들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 누가 와야 돼? 죄인들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 누가 와야 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가 와야 될 거 아니요. 즉 그걸 여기다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 거기와 죄인들이 있는 곳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줘야 죄인들이 살아날 거 아니요?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요? 육체의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죄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얘기, 잘 봐봐요. 오늘 여기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막 외치니까 많은 사람이 회개하면서 막 와요. 오면서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줍니다. 주면서 그 전에 뭐야?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뭐야? 나는 죄졌어요. 막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니까 물침례를 주면서
그들이 물침대를 주면서 죄인을 만들어 놔버렸어. 이제 그들이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된 현장에 누가 와? 예수가 현장에 와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라는 게 뭐예요? 침례라는 건 옛사람. 자, 다시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오니까 그 죄인들이 온 곳에 예수가 왔어요. 예수가 와서 뭐해? 침례원 예수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딱 합니다. 하면서 예수에게 안수를 딱 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온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거기다가 뭐 예수 머리에 안수하니까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가 딱 덤탱이 쓴 거야. 이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언제 세상 죄를 지냔 말이오. 침례 받을 때 머릿속에 안수할 때 침례위원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의 죄를 갖다가 짐승의 머리 안수할 때 사람의 죄를 짐승에다가 얹는 거야. 얹어서 여기다 안수하니까 누구기 안수해? 양에나 소에다 안수한단 말이야. 안수하니까 이것이 죄가 졌잖아. 사람의 죄를 짐승에다가 안수해. 그러면 죄가 요 짐승이 사람의 죄를 짐승이 받았으니까 이 짐승을 죽여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죽이는 거야. 이것을. 이게 안수하는 거. 이게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정가시켜서 그 죄를 이것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막 오니까 예수가 거기서 현장에 오신 거예요. 오니까 침례위원이 뭐라고 해요? 안수하려고 하니까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되는 나를 어떻게 침례를 주십니까? 이렇게 해야 온전한 의를 이루느니라 하고 예수님 머리에다 딱 손을 얹네. 이게 안수란 말이지. 누구 그 죄를 얹어놨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얹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께 딱 얹은 거예요. 얹고서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침례 줘버려요. 침례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사람이 죽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진 사람이 죽는 거야. 죽고 그러고 올라오면서 부활로 올라오는 거야. 예수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이것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를 짊어지고 이제 자기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내가 짊어진 죄를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니까 죄를 짊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자격이 생긴 거야.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들 계속 아무리 예수가 인간의 죄를 졌다고 하지만 언제 진 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오. 진 때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침례요한이 손 얹을 때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침례를 통해서 이미 확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두 번씩이나 얘기합니다. 내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저기 변형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안에서 그랬어요. 내가 별세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그렇게 별세라는 게 뭐예요? 죽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누가복음에 12장이 또 나옵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리고 침례 그건 뭐예요? 그것도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고난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그 일이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여기다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 계속 이것을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요한이 침례 베푸는 현장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를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어디에 또 그러는 것이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남녀 둘이 간음을 해. 그것을 현장에다 잡아왔어요. 뭘로 잡혔냐? 율법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얘기거든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도 잡혀버렸네. 뭘로 잡혀? 율법에 잡혀온 거야. 잡혀서 그럼 율법을 돌로 쳐 죽여버리지. 왜 예수한테 데리고 와? 여러분 율법에 잡혀서 죽여버리지 왜 예수에게 왜 데리고 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 계명을 어겼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에게 데리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가 간음한 현장에 잡혔는데 야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않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하나씩 했더니 다 가버렸어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처럼 예수는 율법에 의해서 잡혀온 자도 그가 율법을 다 덤탱이 쓰고 이스라엘 율법을 다 덤탱이 쓰고 또 각자의 인류의 모든 죄, 여기 인류죄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긴 죄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양심으로 지은 죄.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이방인은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율법 주기 이전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양심, 인간에게는 양심을 주님이 법을 넣어놨기 때문에 양심을 지은 죄까지도 다 주님께서 죄의 해당으로 갖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양심까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또 율법으로 지은 죄까지도 내가 다 짊어지고 율법까지도 짊어지고 그가 내가 별세할 때가 가까웠다.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하신 것은 이미 침례를 통해서 죽을 것 확정해놓고도 주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루시고 결국 가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건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계속적으로 예수가 구약 율법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이루시고 인류를 자유케 하고 그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일을 허락해주고 가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지금 그대로 차례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이고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해 놓은 것이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 소리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침례를 받을 때는 옛사람 아담에서 지은 죄 옛사람의 문제도 해결하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자아까지도 다 정리하는 것이 침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데 왜 물속에 들어가냐?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인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그래서 인물과 아랫물을 나눴어요. 그리고 아랫물을 명해서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묻이 드러났는데 그 묻을 땅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땅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땅속에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육체를 어디다 묻어요? 땅속에다 묻습니다. 그런데 침례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장사 지내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장사 지내 내 죽은 아담의 영을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그 땅속에 내가 들어가면 죽어버리니까 물속에서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지내고 다시 올라오는 물속에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요? 땅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것을 갖다가 물찍어 발라가지고 세례라는 걸로 줘서는 말이 안 되단 말이죠. 내 얘기는 이게 침례의 근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죠. 우리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침례라는 것은요 영원전문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셋째 하늘에서 예수가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흑암 우주에 들어올 때는 윗물을 통과해서 들어야 돼요. 윗물이 뭐예요? 윗물을 나눌 때 우주를 나눌 때 윗물을 통과해서 이 흑암 우주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 주님께서
윗물을 통해서 이 아래로 물로 들어오셨다니까. 그 여기 죽음을 다 데려오시고 그거 어디로 가? 다시 하늘로 물을 통과해서 하늘 보대로 가시는 거야. 이게 큰 그림의 이 침례 사건이란 말이죠. 이런 사건을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대쯤 되시니라. 그런데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은 헬리의 아들이고 맏닷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이고 멜기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그 세상적인 거 그것도 딱 다 장사 지내버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장사 지내버리고 올라올 때 뭘로 올라와요? 하나님 아들로 올라와요. 뭐라고 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 그렇게 나오죠. 어디 보는 거지?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형처럼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라. 다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니 다른 때 얘기하지 왜 침례받고 물에 올라올 때서 하나님이 그때 얘기하냔 말이요. 이것도 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계속적으로 족보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 족보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다 장사지내버리고 물에 딱 올라올 때 주님 하나님 직접 하시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올라올 때 장사지내 올라오면서 원래는 하나님 아들인데 너희들이 모르는데 저는 내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딱 주님께서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한 것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여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야곱부터 요셉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최고 위가 어디 나와요? 아담의 이상은 누구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아들이라는 소리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거기 나오잖아. 38절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족보가 딱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 이상을 쭉 더듬 올라가니까 하나님 아들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또 우리 공부 가르칠 때도 지금 누가복음부터 시작했고 누가복음이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영적인 과학적으로 참으로 잘 이루어진 사건이 이 다른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이것은 밑으로부터 올라가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예수는 결국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그 안에 기록을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이 침례 요한부터 시작한 이 누가복음이 다른 성경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가 이제 침례받고 내 기쁜 아들이라고 시작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바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되는 것이 이 성경에 지금 그대로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시간이든 기도 시간을 좀 가져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오늘 이 순서대로 쭉 봐도 이 누가라는 의사잖아요. 의사고 이 사람이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것을 봤을 때 참 합리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내가 오늘 설교에서 이것만은 내가 그동안 내가 벌써 그만뒀으면 못 가르쳤을 텐데 그래도 이거라도 가르쳐주니까 앞으로도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요, 성경 40일이라는 소리가요, 40이라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40이라는 숫자가 많아요. 40이라는 숫자가 많은데 그 40이라는 숫자가 예수께서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40일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성경의 구약부터 시작했던 모든 40일이 그가 다 이루어버리는 그런 사건도 여러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건 시간 날 때 이제 이 금식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한 것은 구약의 이 40일 사건이 무지장 많아요. 창세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이 40년 살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7, 8가지가 돼요. 그런데 그걸 이루신 분이 주님 40일 금식함으로써 이루는 사건이다. 이것을 이런 해석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최고 좋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해석도요, 이 과학적이거든요. 너무나도 좋고, 지난번에 요한복음 할 때에 엿새전 그런 사건도 여러분들, 그 엿새전 사건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들이 이제 6월절 되기 전에, 나흘 전이에요. 나흘 전에 바로 그날 그걸 잡아서, 천지가 양이니까 그날 잡아서 그냥 죽여도 되는데 미리 갖다 매놓는 거예요. 그 양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고, 성경에는 곳곳에 참으로 금메달 같은 그런 부분이 종종 들어가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내가 드리면서 참으로 소중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참으로 성경을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참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 확실하게 알고 내가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은요 육체로 체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말씀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이거구나, 탁 손바닥을 치는 거, 무릎을 탁 치어야 돼. 치고서 성경이 이거구나 금방 알아버려야 돼. 이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주님께서 한 번에 탁탁탁탁 지금 그 사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을 여러분들이 그냥 덤탱이 같이 대충대충 해서 알으려면 뭐 이렇게까지 안 알아도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 때가 돌아오면, 여러분 환난은 지금은 죽이고 살리고 할 때 환난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환난이 와서 이제 스스로가 참여하면서 스스로가 예수를 안 믿을 때가 이제 돌아와요. 그게 나하고 싸며, 나라는 동양에서도 나라는 사람을요 우주로 비교합니다. 사람을 우주로 비교. 성경에서도 우주로 비교합니다. 성경에서도 비교하잖아요. 음양론 같은 것도 성경의 요한복음 같은 것은 이원으로 그냥 딱 맞춰져 버리거든요. 주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할 때도 우리 인간이 이 캄캄한 어둠을 상징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성경이 얼마나 그 고차원적이고 보통 사람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그런 소중한 보물덩어리 같은 것이 여기저기에 아주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차곡차곡 알아가면서 신앙에 더 박차를 가서 한치 어려움, 아무리 어려운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막 승리하고 막 뛰어서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육체로 체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하나하나 내가 체험해 나가면서
바로 이거군 하면서 참으로 주를 의지하고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6장 한번 부르고